내가 속에서 불나. 내가 그때 결심하는 게 뭐냐? 정말로 내가 정치를 안 하리라. 왜 그런가 봤더니 정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더만. 정치는 전화로 하는 거더만. 그러니까 기도빨은 다 죽고 전화빨만 살아. 그러니까 전화는 무지하게 잘하는데 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 죽어버렸어. 근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지방의장도 내가 출마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자원해서 온 게 없어. 그냥 다 사람들이 좋은 말로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어 선택을 잘 못하는 말. 추대. 뭐 해가지고? 추대해가지고 내가 했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나는 한 거 없어.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기독당을 이 기독당이 한번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 해가지고 그걸 내가 열심히 막 후원을 했어요. 열심히 후원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 이거 좀 대표할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에이라 그냥 나도 모르게 뭐 할 뻔했어. 내가 또 미칠 뻔했어요. 그때 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 그때 아주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얘기는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는 일도 계속하면 미치더라고요. 정말 싫어하는 일도 계속하면 미친다. 시작. 정말 싫어하는 일도 계속하면 미친다. 내가 그걸 깨달았어. 나와. 뭐게? 나랑 가보면 알아. 뭐는데? 내가 와. 좋은 데 있어. 갔어. 그랬더니 하도 치는 거예요. 하나 재미가 없어요. 하나 재미. 왜? 모르니까. 에이씨, 괜히 따라왔네. 갖고 이제 그 사람이 돈 땄다고 밥을 사줬어. 그냥 얻어먹기는 잘했어. 다음날 가. 안 가. 나 그런 거 안 해. 누가 했어? 집에 가.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지. 그냥 가. 금방 끝낼게. 오늘은. 또 갔어. 며칠 다니다 보니까 그 별것도 아니네. 그게 솔은 솔끼리 먹고 매주는 매주끼리 먹고 공사는 공산끼리 먹고 나중에는 미쳐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전화해. 보세요. 춤바람 나는 것도 화투 치는 것도요. 그렇게 안 맞고 안 어울리는 일도 계속하면 뭐 하게 돼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교회에서 미쳐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나 교회 그런데 취미 없어. 그렇지. 교회가 뭐 다니던 사람이나 취미 있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에 교회 와보세요.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교회 온 사람도 제일 어색하지 않게 그냥 하는 사람이 나요. 내가 그거 하나는 지금 엄청나게 공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잘 보세요. 이거 신비로운 거래. 나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설교도 완벽하게, 강연도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세계 들어가면 강연이고 믿는 세계 오면 설교고, 이거를 이렇게 표안 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가 어려운 거래 이게. 제가 KBS나 뭐 MBC나 SBS나 가서 또 강의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뭐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어떤 분은 나를 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해라는 거야. 아이고, 진짜 무식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방송 잘라버리지. 그게 나가겠어? 아이고, 참. 아유, 아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하나 그것만 다 봐요. 내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 방송에서 한마디도 안 해도요, 자가자가 짱짱 장경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그게 방송에서 목사님 그 말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자기는 속이 시원하겠지만 거기서 KBS, MBC, SBS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당신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요. 왜? 경우가 없어가지고. 이게 나도 하고 싶지.
나도. 그러나 대번의 편집이요. 뭘 얘기를 할 때는 좀 알고 얘기해. 알고. 오죽하면 내가 아브라함이라고를 못하고 아씨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거요. 어차피 이렇게 미치는 거라면 나는 다 미쳐본 건 아니지만 내가 이게 미친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완벽한 게 예수에 미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거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이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에게 깊이 빠지는 것이 난이나 돌이나 낚시나 이런 거에 바둑이나 장기나 이런 건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훌륭한 게, 그러니까 전혀 하면 안 되는 춤바람도 나고 춤에도 미치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미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송해요, 딴 데 미치기 전에 예수에게 미치게 합시다. 그거요, 그거. 딴 데 미치기 전에 예수님한테 미치게 하자. 시작. 그것이 최고요. 그것이 최고요. 시작. 그러니까 춤바람 나기 전에 전도바람이 나게 하고, 고수도바람 나기 전에 기도바람 나게 하고. 할렐루야. 왜? 그런 인생이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인생이니까 그래. 딴 데다 미치기 전에 어디에 미치게 해버리자? 예수에게. 자, 그러면 만민에게 복음을 뭐 해라? 전파하라. 전파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외쳐라.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하죠?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려고? 안 미치려고. 근데 이제 내가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자, 그거를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여기가 유대 광야라고 해봐. 요한이 딱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때는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미친놈이야? 그때도 미친놈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래. 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그러나 잘 들으세요. 시대가 바뀐 게 아니고 요한 같은 경건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내가 그런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혼자 그래서 하는 거야. 어차피 요한이 그때 그렇게 외치는 것도 뭔 놈이요? 미친놈이야. 그런데 미친놈이라고 하는 말을 감수하고 외칠 때 사람들이 뭘 했어? 그러니까 그런 요한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도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신학대학을 이제 딱 들어가니까 내 가슴이 막 불타. 뜨거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다가 메가폰이라고 함석을 이렇게 스피커 모양으로 오려가지고 코스모스 전도단을 만들었어. 갖고 내가 회장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한 10여 명 우리 신학생들을 같이 종각에서부터 종로 3각까지 그 보신각 있죠? 왜 종각에? 아바주. 그렇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서울 얘기하니 뭐 그래도 또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종로 서적인가 뭐 그것도 있고 건너편 쪽으로는 YMCA인가도 있고 그 보신각에서 왜 가끔 한 번씩 거기서 막 종 치잖아요. 거기서 삼각까지가 이렇게 10명이 쭉 서가지고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지금 요한처럼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인간이란 불안과 공포의 기차를 타고 병의 터널을 지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끝나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문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들어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전당에 열린 문 예수 믿으오. 막 내가요 10명이 서가지고,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거기 들었으면은 그냥 10번 20번 듣고 가야 돼요. 막 계속 얘기하니까. 그런데 미친놈이지 뭐. 한 번은 우리 초등학교 동창 녀석이, 근데 막 하다 보니까 느낌이 잡으니까 돌았냐 이거요, 날 보고. 그래,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돌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놀라운 건요, 누가 내 호주머니에다가 수석 이렇게 수석.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거 메가폰 들고 얘기하니까 끝나서 이렇게 꺼내보면요, 돈이요, 수고한다고 나한테 돈을 막 내주고 가는 거야. 돈을 막 내주고 가는데 어떤 분은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해요. 청년 수고하네. 나 시골에 살 때 교회 나갔었어. 서울에 와서 살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청년의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찔리네. 이따 끝나고 짜장면이라도 사 먹고 가 해가지고 돈을 내준 거야. 10명이 우리 대원들이 다 보면요, 희한한 것은 돈은 내 주머니에서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돈이 안 생기나 봐. 하여튼 나는 거기서부터도 내가 뭔 특이하긴 특이해 내가. 예? 그래가지고 이놈을 돈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대원 10명이 짜장면 사 먹고 버스 회수권 딱 사면 딱 맞아. 아니 기왕에 늦으려면 널널하게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야.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딱 맞춰서. 그걸 나는 이게 한두 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매 할 때마다 그래. 세상에. 그걸 엘리야의 까마귀라고 우리는 그렇게 별명을 지었죠. 보세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외치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고 그거는 지금 이 시대의 전도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맞아. 나도 인정은 해. 그러나 그 말도 맞지만 그렇게 외치면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는 역사도 있다는 건 아세요? 근데 왜 안 해? 그거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요즘 애들 말로 쪽팔립니다.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내가 20살, 21살 군대 가기 전이니까 그때인데 20살, 21살짜리 대학생 이제 1학년, 2학년이 그 이대생 막 그 서울에 그 이쁜 아가씨들 쫙쫙 지나가는데 거기서 미친놈처럼 힘든 거요. 무지하게 창피합니다. 그래도 막 그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뭐 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는 지났거든요. 세상에 그것이 그것인 줄을 나는 모르고 했는데 오늘날 보세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막 그렇게 크게 설교하고 외쳤는데 은혜 받겠다고 와서 아멘 아멘 하는데 이까짓 것도 못이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는 부흥사 연수를 길거리에서 했더만.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장목사는 하나님이 뭐 그냥 그냥 서기만 하면 뭐 말을 준다나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기에는 내 머리 다 빠지게 연구하고 챙기고 저 사람은 아주 설교를 잘해. 그러기에는 종로에서 명동에서 미친놈처럼 수년 동안을 길거리를 향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외쳤던 내 과거의 경험이 있는 건 알기나 하냐 그 말이야. 나는 오늘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안 해요.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러면 외치는 건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한테는 해야 될 거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아니 외치지는 못할망정 아는 사람은 조단조단 앉아서 얘기할 때도 못이야. 어떻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찜질방에 하루 종일 누워서 얘기하면서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한다면 당신 구원받은 사람 맞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이 왜 훌륭해요? 의상이, 먹는 음식이 벌써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토 벌써 의복이 먹는 음식이 신령한 사람 같잖아.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오는 거야. 시대에 안 맞는다는 말도 조금은 일리가 있지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도 능력 있는 외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요. 능력 있는 외침은 지금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시작. 그래, 알지도 몰라가지고 뭐 저거는 뭐 이 시대에 맞지. 그러는 너는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전도는 했냐? 이 나쁜 놈아. 아니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전도가 뭐냐? 그럼 너 해봐. 말만 하지 말고 해봐. 전도를 좀 해봐. 이 시대에 맞는 게 뭐요? 그럼 해봐.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사람이 앉아서 말만 만들어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나 뭐 국민이나 교회나 내가 볼 때는 다 그래. 쥐뿔도 하는 것도 없이 앉아서 뭐 삼성이 어떻고, 그래 삼성이 어떻다고 하는 너는 뭐 했냐? 뭐 대통령, 그렇게 대통령이 어떻다고 하는 너는 뭐 했냐 그래. 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했냐 너는. 교회를 집시다 이런. 아유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아이고 그거 어렵습니다. 그 어려우면 너는 뭘 했냐? 쥐뿔도 한 것도 없이 말만 만들어내는 말이야.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서 되냐 말이야. 여러분 나는요 지금도 내가 주일날 부흥이 이렇게 떠나다 보면 대전역에 딱 나가면요 주일날마다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 봐도 참 불쌍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도 그분들은 대단한 거야. 왜? 하나도 효과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성경적이니까. 오늘 여러분 외칩시다. 자 외쳐. 그래 마가복음 16장으로 다시 가봐. 외쳤어 이제. 외쳤어. (16절) 15절부터 다시 읽어봐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전파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요? 복음 전파요. 내가 할 일은.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할 일이요. 내가 하면 그가 할 일. 그가 할 일은 그 다음에 뭐요?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고 침례 받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누가 할 일이요? 그건 네가 할 일이야. 이거는 내가 할 일은 뭐고? 복음 전파고. 그가 할 일은 뭐고? 믿고 세례 받고 믿고 침례 받는 건 그가 할 일이고. 그런데 내가 전파하고 내가 믿게 하려고, 물론 그러면 좋지만 원래 지금 성경은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나는 내가 할 일은 뭐요? 복음을 전파란 말이요. 그러면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다 믿고 구원받아.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요. 왜 그냥 믿지 꼭 내가 전파해야 믿을까? 나는 이제 그게 궁금했다니까. 자, 아주 이제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잘 말 안 하는 얘기를 내가 한번 해볼게. 이제 들어봐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하는 말도 솔직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솔직하게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뭔 말씀하시다 갑자기 진실로 그러잖아. 그럼 여지껏 예수님이 거짓말하다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아유, 뭔 말귀를 빨리빨리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이요 담대함이 없어 좀. 그러니까 뭔 말을 못해. 아유 진짜 그냥 답답해. 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조금만 위험 오면 말을 안 하고, 몰라서도 안 하고, 용기가 없어서도 안 하고, 그냥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뭔 얘기냐면은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죠. 처음 듣는 얘기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뭐 해버렸어? 순교를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
그렇게 될 걸 하나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에? 아셨지. 그런데 왜 가서 제대로 복음도 못 전하고 하게 하실까? 이제 나는 그런 것이 궁금했단 말이요. 모르면 몰라도 알면서 왜 하나님은 그러면 다시 소급해서 그 토마스 선교사는 성령 받은 사람일까? 안 받은 사람일까? 받은 사람이니까 선교사를 오지 쥐뿔도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왜 왔겠어요? 나는요 목사도 훌륭하지만 솔직하게 더 훌륭한 게 선교사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목사잖아. 근데 나는 부흥사잖아. 그러니까 나는 부흥사한테는 내가 안 꿀리는데 선교사님 보면 나는 무릎이 꿇어져. 아우 우리는 선교는 못 얻었어. 우리는 왜냐 체질적으로 나는요 그 좋은 낚시도 잘 안 하는 사람이요. 왜 언제 한 마리씩 잡어? 그냥 투망으로 확 던져 잡아버려야지. 예, 그것도 나는 투망도 안 맞아. 우리는 맞고 품어버려.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네. 이게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 시골에 냇가가 있어. 냇가. 그 냇가가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이고 여름이면 해수욕장이야. 가을이면 고기 잡는 어장이고 냇가 하나가 유용해.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안 맞아서 그래. 그래도 어쨌든 알아듣는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 그러니까 여름이면 그게 뭐라고? 해수욕장이고, 가을이면은 어장이고, 겨울이면은 그게 이제 얼으니까 거기서 썰매 탄단 말이에요. 썰매.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낚시해서 잡는 사람이 있어. 낚시로 잡는 사람이 있고 투망을 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낚시로 잡으면은 한 마리씩 하루 하면은 뭐 한 30수 정도 이렇게 잡아. 투망을 치면은 이렇게 바켓으로 한 반 바켓을 잡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체질이 안 맞아. 우리는 그 냇가를 막아버려. 이렇게 여기를 막고 그 다음에 저쪽을 막고 경운기 갖다가 확 품어버려 이놈을. 체질이야. 그게 내 체질. 그래서 저는요 물론 상황 따라 다 가치관이 다르지만 나는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실리적이라고 그럴까 지혜롭다고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아이고 저 자식은 지가 저보고 지혜롭디야. 그렇게 듣지 말어. 그러면 내가 나보고 어리석다고 그러냐? 너는 뭔 말만 하면 이렇게 꼭 쌍지팽이 짓고 대들으려고 그러냐? 그냥 좀 넘어가지. 어? 그건 벌써 네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요. 그냥 봐줘. 그냥 넉넉하게. 그런데 이렇게 천변에서 낚시하는 분들 보면요, 난 진짜 딱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너무 정신적으로 그냥 힘들으니까 쉴 겸 해서 이게 낚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정신 수양 능력, 피로 회복, 정신적 휴식 때문에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냇가에 있는 고기 다 해봐야 몇 푼이나 되겠어. 그거 이해가 돼요? 거기 있는 냇가에 고기 다 해봐야 그거 몇 푼이나 되겠어. 그 몇만 원이면 다 사버리지. 그지도 차라리 돈 벌어서 사 먹어버리는 게 낫지. 그러면 이제 그러겠지. 이거 목사님 그것이 아니고 그 재미만 생각하지 말고 재미와 돈을 같이 생각을 해야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루가 되게 재밌는데 하나 실속 게 없는 거 있죠. 그게 찜질방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되게 재밌어. 막 오바마부터 해서 막 그냥 맥케인으로 해서 이효리로 해서 막 되게 재밌었는데 하나 실속기가 없어. 인생이 무게가 가치가. 그러니까 인생은 재미만 갖고 오면 안 되고 그 속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의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체질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날 보고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요, 나는 지금 작전기도 들어가야 돼. 하나님 아무래도 명령을 잘못 하시는 겁니다. 이 지금 부흥이 해야 되는데 내 지금 가서 선교사 그 말도 안 통한 데가 이제 말 배워가지고 그거 언제 하나씩 낚시로 고기 잡듯이 아이고 우리는 그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못 오는 선교사님을 존경한다 그 말이요. 아멘. 그렇듯 우리나라에 온 누구를 내가 존경해? 토마스 선교사를.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걸 알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 왜 그랬을까? 이제 이걸 내가 연구를 한 거예요. 왜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왜 그 토마스 선교사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랬을까? 자, 요렇게 말하기 전에 요런 식으로 말하는 게 바울이지, 바울.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모르나 내가 주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도 조금도 뭘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요. 아멘. 토마스 선교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내가 생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뭘로 증거하자 이거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로 증거하자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어. 그러면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순교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개죽음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지. 죽음은 죽음인데 순교하셨다라고 보는 건 누구 관점이요?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이야. 개죽음이라고 보는 관점은 불신자의 관점이야. 불신자. 그러니까 같은 죽음인데도 불신자는 뭐 했다? 개죽음을 했다. 신자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다른데 문제는 불신자나 신자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는 거지. 하나님은 개죽음이라고 보죠. 개죽음이라면 토마스 선교사 보고 가라고 얘기를 안 했겠지. 가라고 얘기를 안 했겠지. 자, 이제 점점 말씀이 깊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 있고 남이 있어. 나는 아이고 남은 유야. 그런데 나는 나만 알지 남을 잘 몰라. 자, 내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미칠 것 같이 외로웠던 적이 있었던 경험 속에, 지금이든 경험 속에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은 한번 손 들어봐. 내가 살아오면서 진짜 미칠 것 같은 외로움이 있었었다. 그래, 많이 계시네. 지금 손을 안 들은 분들은 잊어버렸어. 이제 그때 외로웠다는 사실을. 그냥 본인이 잊어버렸어. 근데 이 외로움에 깊이 사로잡히면 이런 노래가 나오죠.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잘 들어봐요. 그 외로움이 어려운 것은 내가 외로워서도 어렵지만 이 외로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내가 배고파서 앉아 있으면 배고파서도 어렵지만 이 배고픈 나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항상 어려움은 이중으로 옵니다. 어려움은 이중으로 온다. 시작. 그러면 반대로 축복도 이중으로 와요. 시작. 그러니까 내가요 전도사 때 정말 어려웠어요. 내 전도사 때 사례비 6만 원 받았어. 6만 원. 왜냐하면 5일은 학교 다니고 이틀만 봉사하니까 6만 원 사례비 받아가지고 6천 원 11조 떼고 반값도 사골세 얻어서 살았으니까 3만 원 주고 헌금 1,000원씩 4번 4,000원 하고 2만 원 갖고 한 달을 사는데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 연명을 한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목숨을 이어갔다 이 말이야. 연명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나를 도우려고 안 하더라. 지금은요 솔직히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사례비도 많이 주고. 근데요 지금은요
떡도 한 마리씩 해서 주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지 말고 그때 떡을 줬어야 돼. 예. 뭔 말인지 알죠? 나 어려울 때. 근데 어려울 때는 아무도 나를 안 돕더라고. 지금은 신경 안 써줘도 되는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옷도 사주고 그래요. 구두도 사주고. 나는 진짜 그때는 옷 한 벌 누가 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매형이 와이사스 입다가 하나 준 거 그거를 계속 입었어요. 우리 매형이 넥타이 차다가 준 거 하나를 그거를 계속 찼어요. 예. 나는 그거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차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넥타이도 많이 사주고 그러는지 몰라. 그러니까 왜 와야 할 때는 안 오고 어찌 보면 안 와도 될 때는 자꾸 오냐. 그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어려움은 두 배로 오고 축복도 두 배로 온다고. 그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억울하면 출세해야 돼. 내가 거기서 뭘 느꼈냐. 잘 들으세요. 외로워봐야 나만 외롭다. 아무도 내 외로움을 모르고 안다고 한들 가져갈 수도 없고 나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론 내렸어요. 외롭지 말자. 외로워봐야 나만 손해다. 시작. 아니 목사님은 참 지혜로우면서, 아니 누가 외롭고 싶어서 외로워요? 그냥 외로운 걸 어떻게, 외롭고 싶어서 외롭고 안 외롭고 싶어서 안 외롭고 그것이 아닌 것 같지? 그거 시켜. 너 살아가는 스타일이 네 스스로 외로움을 만들어가고 있어. 너 왜 외롭냐? 나가서 아무나 사귀어 친구를. 그리고 재밌게 놀아. 그러면 안 외롭잖아. 너같이 살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나도 외로워 봤어. 산속에서 15일 있을 때. 그때 나는 뜻한 바가 있어서 그랬지. 뜻한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외로움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외로움이 저절로 온 게 아니야. 내가 외롭게 인생을 만드는 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로워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다가 외롭게 하니까 외로워진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스타일로 살지 말어. 외로워봐야 나만 손해고 누가 내 외로움 가져가 줄 수도 없고 알아준다고 혼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멘. 아이고 목사님 누구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네가 사랑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 네가 누구를 사랑했냐? 사랑했어요. 했는데 배신만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못 골랐네. 배신 안 하는 사람을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자, 지금도 중환자실에 가면 아파서 진통제를 맞아도 진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더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아픔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히히덕거리고 웃고만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아픔을 몰라. 누가 아픈지도 모르고 또 안들 아픔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결론을 내렸어요. 아프지 말자. 아파봐야 나만 손해다. 아프지 말자. 아파봐야 나만 손해다. 시작. 아이고 목사님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삶이 아플 수밖에 없게 살았어.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이 암이 얼마나, 암이 그냥 걸리는 게, 암 걸리려면 10년 노력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누구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네가 사랑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 띠를 둘러 예수천당 불신지옥 김정일은 회개하라. 그리고 38선 넘어가다가 총 맞아서 죽으라.
양면성으로 평가하자는 거죠. 양면성으로. 이런 부분은 잘했고 이런 부분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잘했고 이런 부분은 못했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왜 다른 것은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죽일 놈은 다 죽일 놈이고 살릴 놈은 다 살릴 놈이요. 여러분, 살릴 부분 속에 죽일 부분이 있고 죽일 부분 속에 살릴 부분이 있는 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정계만 그런 게 아니요, 교계도 그래. 목사 하나 솟으면 그냥 사정없이 물어뜯어 죽인다. 그래서 이 나라가요, 인재가 없어. 인재가 다 물어 죽여가지고. 그래서 이민족의 가장 두드러진 그 이민족을 잘 표현한 오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망치로 두더지 패는 거 있죠. 아주 나는 그거 보면 그냥 솟았다면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솟았다면 죽는데, 솟았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속담이 딱 맞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지만 맨날 중간이요. 1등은 언제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누군가는 1등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바탕이 정계나 교계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이라는 게 자르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냐. 할 수만 있으면 살리는, 하나님도 살리는데 네가 뭔데 죽이냐. 하나님도 사람을 살려서 쓰는데 네가 뭔데 죽이냐. 네가 하나님이야. 살리는데 쓰임받아야지. 죽이는데 쓰임받으면 안 좋은 거요. 베드로가 살려야 될 사람이요. 저 사람이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더 깊이 얘기해 볼까요? 부인하고 미안하니까 난 고기 잡으러 갈란다 선동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갈 일이지 싹 때리고 갔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나쁜 사람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용서한 것은,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부인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한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종이 됐다, 이 말이요. 주님이 보는 관점,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여기다 올려봤어. 유다. 근데 유다는요, 아직은 주님 안 팔았어. 좀 이따가 팔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탕자도 용서하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용서하고 베드로 용서하는데, 유다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럽니다. 아니, 부인은 베드로는 용서하고 왜 유다는 용서를 안 했을까 봤더니, 주님 눈에 들어온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돈 집어던지고 목매달아 죽어, 창자가 터져 죽어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는 모습까지 한눈에 들어온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아주 굉장히 두려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의 미래는 베드로같이 끝날까 유다같이 끝날까, 그거예요. 모르는 내 나머지 인생은 내가 베드로처럼 살다 죽을 거냐 유다처럼 살다 죽을 거냐,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요. 무조건 믿음으로 믿기에는 좋게 될지 안 좋게 될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연구하다가 깊은 걸 깨달았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출애굽기 33장 10절, 나는 은혜 줄 자 은혜 준다. 제가 은혜 줄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 준다. 이렇게 이쪽 말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시제로 은혜 줄 자, 은혜 안 줄 자. 은혜 준다는 것은 은혜 줄 자였었다. 이렇게 시제를 맞춰보라니까요. 그래서 유치원은 좀 웬만하면 괜찮은데 나와야 돼. 다시, 은혜 줄 자, 은혜 준다는 것은, 은혜 안 줄 자는, 은혜 안 준다는 것은, 그렇지. 근데 이 은혜를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줬다는 말은 뭐 했다 그 말이에요. 투자. 그러면 투자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식이지, 주식.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은 주식을 샀다 돈을 벌기도 하고 까먹기도 해.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했다면 벌을까 손해볼까? 무조건 벌지. 왜? 알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시너지 지식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투자한 사람은 그 사람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 하나님이 은혜를 투자해놓고 하나님이 손해보는데도 투자 안 한단 말이죠. 목사님들은 욕심이 많아서 매번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매번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은혜 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건 중요해요. 지옥은 누가 가고 천당은 누가 가느냐? 매번 은혜 받은 사람 천당 가고 매번 은혜 못 받은 사람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지옥 가고 한 번이라도 은혜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천당 가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매번 믿어서 오늘 또 되고 내일 또 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 한 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것은 매번 안 돼서 안 되는 게 한 번도 된 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성경 속에 집어넣어 보니까 베드로는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겸해 듣는데 어떤 때는 바요나 시모나 복 있다, 그걸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라 하늘이신 아버지다, 네 믿음이 크다, 이런 말도 들었어. 근데 어떤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이 약한 자야. 막. 베드로는요 칭찬과 책망을 겸해 들었지만 베드로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베드로는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여, 물에 빠져도 주여, 사탄은 뭐라 그래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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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계속 주여라고 그래.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삐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뭐예요? 주여. 시작. 주여. 그게 천국 문을 여는 고백이에요. 주여, 주여. 그게 간단한 게 아니요. 주님이 나의 주여. 그러면 나는 주의 뭐예요? 종이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주여 그 말은 이걸 안 해서 그러지, 주여 그 말은 종이여 그 말이에요. 내가 주여 그러면 여러분은 종이여 그렇게 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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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그 말은 나는 종이야 그 말이야. 말은 안 했지만 종은 첫째 자기 의지가 없어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 뜻. 그게 종이야. 종은 두 번째 소유가 없어요. 종이 돈 벌면 다 누구 거요? 주인 거요. 반대로 까먹으면 누구 거요? 근데 여러분은 벌면 누구 것 버는 것 같아요? 까먹으면 누구 것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종이 아직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두면 신앙생활 끝나는 겁니다. 주여 이 한마디에 그 한마디 의미만 바로 알면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뭐 목사님이 아니라 뭐 사도가 아니라 전혀 없는 사람이 돼도 주여 이 고백보다 중요한 고백이 없고 그 고백보다 더 수준 있는 고백이 없어. 주여 그러면 종이요. 종은 뭐가 없다고? 의지가 없단 말이야. 너 가서 일을 해라. 아 하기 싫어요. 이 뼈밖에 뭐냐. 그러면 네가 주인이지. 종은 네 그저 순종만 있는 거예요. 종이니까. 할렐루야. 종은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 주인에게. 의지가 누구에게 있어? 주인에게. 물질이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 있어? 그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종이요. 나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주의 종이야? 그게 종이야? 그게 종이냐고. 여러분이 주인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서 기도해라. 아멘. 기도해. 나 요새 별세린 생각이 다 들어. 나 요새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지 몰라. 이거 주여. 주님이 하는 대로 인도함 받아 사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점점 깊어집니다. 이제 말씀이 깊어져. 이 말씀이 깊어지면서 여러분 이제 도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80년을 살아. 몇 년? 80년. 그러면 영혼을 가지고 몇 년을 살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자, 잉크 한 방울을 여기다 떨어뜨리면 이만큼 물들이지만 이 잉크를 태평양 바다에 넣고 섞어버리면 잉크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그렇듯 80년이라는 인생이 살아가려니 길지 영혼 속에 넣고 섞어버리면 있어 없어?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육신 80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은 육신을 위해 살아, 영혼을 위해 살아. 그게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두 번만 물어보면 거짓말이 뽀록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으니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매니라. 모세는 왕으로 가야 돼?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야 돼? 예?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놈은 별나 지 아버지도 안 닮아서 어떻게 똑똑한지 몰라. 그냥 돈도 안 되는데 지가 그냥 고학해서 다니겠다고 그냥 서울 올라가더니요, 전화가 왔는데 대통령 당선이 되어버렸대요. 누가? 우리 아들이. 그래서 이제 취임을 며칠 앞두고 말이요, 장 목사님 집회를 참석하더니 은혜 받더니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그만두고. 그러면 여러분은 대통령을 시켜 선교사를 보내. 자,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네, 한번 손을 들어봐. 나 같으면 선교사로 보내겠다. 이번 안 들면 이 다음에 다 드려야 돼요. 네, 손 내리시고. 나 같으면 대통령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니까. 뭐가 좋다고 지금? 선교사를 보내야 되니까. 솔직히 대통령을 시키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겠어? 그냥 설마 그놈이 대통령 되겠어? 뭐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보내겠다 그러면 진짜 보내려서 보낸 게 아니라 설마 그놈이 누가 대통령 되겠어요? 근데 제가 비교를 해봤어. 왕으로 갔다면 모세는 산의 진미를 먹었겠지, 왕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 여러분, 만나의 맛이 산의 진미보다 못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산의 진미보다 못하지 않다. 할렐루야. 만나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맛이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꿀꽈배기 같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모세가 왕으로 갔다면은 물을 막 제주 생수 이런 거 떠먹었겠지. 그런데 지도자로 가니까 반석에서 물을 빼먹어 버렸어. 그 물이 그 물보다 못하지 않다. 세 번째, 왕으로 갔다면 홍해바다를 보드 타고 다녔겠지.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가 홍해바다를 확 가르고 건너버렸어. 어떤 게 더 기분이 좋겠어? 그럼 왕으로 갔다면 몇 살쯤 살았을까 모세가? 80? 아니요, 내가 볼 때 차라리 60 살아. 왜냐면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임금들이 다 몇 살 살았게? 40대 다 돌아가셨어. 왕 오래 못 삽니다. 왕 오래 못 살아. 예. 그 참 나는 그런 거 보면 양반들 나 한심해. 예? 아휴, 아니 테니스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보니까 말이요, 예? 쌍놈들이 그 테니스를 막 떼약 뱉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니까 양반이 정자나무 밑에서 부채부치면서 하는 말이, 아니 저 사람들은 말이 저 힘든 걸 머슴을 시키지 왜 이렇게 자기가 어디야. 그렇게 무식해. 예? 그렇게 무식해. 아니 우리나라 사극을 봐봐. 씨바지 같은 영화를 봐봐. 에? 머슴은 말이요, 꽁두리밥에 막 먹어도 이러니까 막 힘이 좋아가지고 떡두께비 같은 아들을 막 1년에 하나씩 낳는데, 진수성찬 먹는 쥔 양반은 말이요, 그 애기를 하나 못 낳아가지고 말이요. 아니 그런 걸 보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오. 그걸 못 깨달아. 보약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오. 밥 잘 먹고 일해야지 건강한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걸 알면서 맨 부채나 붙이고 있으면 돼야 그래? 막 일해야지. 그러면 모세가 왕으로 갔다면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어요. 근데 내가 이거 전국을 다니면서 물어보면 여러분이 천당을 보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보내는 것도 아니면서 다 못 간다고만 했다 이렇게. 나 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어디 말려니까. 아니 당신이 보내는 거예요? 왜 못 갔다고 해? 아니 보내줘. 어차피 뭐 내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갔다 그래. 이게 사람들이 아주 인심이 고약해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겨우 받는 구원을 요즘 용어로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왔을 때 누구하고 내려왔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커?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래요? 주를 위하여 세상 것 버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갔다고 해서 현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안 와 있으면 뭐 할까 지금? 텔레비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쁨이 텔레비 보는 사람 절대 못 오지 않다. 맞아, 들려? 아, 지금 솔직히 나가 텔레비전 뭐 재밌겠어?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며
이런 기쁨을 어디서 찾으며 이런 눈물을 어디서 찾냐. 모르기는 해도 대한민국에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자리가 제일 좋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구나. 아니 딴 데 가면 뭐 노래방 가면 뭔 재밌어? 에? 세상 노래 불러봐. 왜 세상 노래를 하면 안 되는지 알려줄까요? 세상 노래를 다 연구해봤어 나도. 그랬더니요 이게 제대로 된 노래가 없어. 전부 가사를 따져보세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왜 사랑해? 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면 어부들 뭐 먹고 살래? 네? 지금 새만금 막아서 그렇지 않아도 난리인데 바다가 육지면 어부들 뭐 먹고 사냐 말이야. 촛불을 끄셨나요? 아니 전기불도 안 돌아서 촛불 하나 켜놨는데 꺼지면 어떠서 어떡하려고 그래. 뭐 그런 노래 있었디다 뭐. 돌아섰다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야 몇 미터 앞에다 두면 만나야지. 거기서 돌아서 버리면 어떡하냐. 전부 세상 노래를 보면 부서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된 게 없어 된 게. 그러나 찬송을 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조금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리. 할렐루야. 찬송가는 막 하기만 하면 다 되잖아요. 신나잖아. 이게 뭐 처녀 뱃사공 같아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 노래도요 그거 중요해. 나는 그 송대관이라는 가수를 내가 가만히 보면 내가 대학 다닐 때 그분 가수가 그 쨍하고 했던 날이 히트곡이었어요. 나 그 노래가 참 좋더라고. 어려워. 나는 그분이 뭐 가수라 잘 사는 줄 알았다. 그때 고생 무지하게 했대. 쫄딱망해가지고 안 돼서 미국 가고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한국 나오고. 그렇게 어려워도 노래만큼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띠긋띠긋 뛰는 몸이다. 어쩌고저쩌고 절편도 괴로움도 어둠도 비추르라. 안 되는 게 딴 노래 가면은 노래가 말이요. 나는요 그 노래 너무 좋아서 복음성가 뒤에다 넣고 싶더라고. 그 세상 노래지만 그 괜찮잖아. 쨍하고 했다. 그러더니 희어이 네 박자 해가지고요 가수 왕 돼가지고요. 요즘에 송대관 가수 보세요. 막 머리 다 물들이고 쇠 맞고 난리도 아니면서. 여러분 현실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세상에 사는 삶보다 못하지 않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 솔직히. 딴 데 가면 어디 뭐 별거요? 네. 노래방 가서 술 먹고 노래하면 그때는 기분이 골치 아프고 속 쓰리고요 돈 내리버리고. 여기야 뭐 돈이 들고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조금 들고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이 노래가 홍도야 울지 마라보다 못이야? 찬송가가 절대 유행가보다 못하지 않다. 유행가는 새를 노래해도 꼭 그런 새를 노래하더라고. 기러기 울어 헤매는 하늘 구말리. 거기다 대고 짝이른 기러기. 짜간질라 잃어버린 것이 길어. 그리고 구말리를 울어 헤매니 그 되겠어 노래가?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기러기 노래가 없어. 독수리 같이 날개를 펴고 높이 푸른 창공 날아서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너가 높고단지 않네. 뚜뚜뚜뚜뚜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새를 노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같이? 독수리, 이글, 독수리. 그러나 저쪽은 뭐이같이? 길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뭐를 위해 산다? 영혼을 위해 산다. 그게 믿음의.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요 인생이 이상하잖아. 현실 없고 내세만 있으면 염세주의 같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보하는 삶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80년하고 이 영혼이 같은 삶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 이쪽에 많으니까. 근데 이 삶과 이 삶은 질이 달라. 이거는 육질이고 이건 영질이야. 그런데 참 중요한 건 이 우주를 다 뒤져도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은 아무리 뒤봐도 80년밖에 없어. 그 80년은 영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첫째, 그 8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권총은 총신이 10cm, 15cm예요. 그 15cm를 어떤 방향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총알은 영원히 그쪽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이 나가는 방향을 뭐가 결정해줘? 총신이. 그런 것처럼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지 뭐가 결정해줘? 육신의 80년 삶이. 그래서 육신이 규정한 거야.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하러 듣나 모르겠나 진짜. 육신이 중요한 것은 육신이 중요해서가 중요도 하지만 육신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육신을 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바론 유다는 육신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뭐이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 주느냐? 육신의 80년 삶이. 여러분은 그 육신의 80년 삶을 세상을 위해서 사냐 말이오? 주를 위해서 사냐 말이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내가 지금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그 말이요. 자, 상식도 하나 얘기해 줄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귀찮아하죠. 나 자꾸들 그냥 기들나 믿지 왜 이렇게 믿기시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요? 그럼 물어볼게. 너는 나보고 믿지 말라고 안 하지? 나는 너 보고 믿으라고 하지. 왜 그런 줄 아냐? 나는 너를 알아. 너는 나를 몰라. 나는 안 믿어도 보고 믿어도 봤어. 믿어보니까 좋으니까 너 믿으라고 그래. 너는 안 믿어만 봤지 믿어를 안 봤잖아. 너는 안 믿어만 봤지 믿어를 안 봤잖아. 너도 믿어봐. 너는 나보다 더 지독하게 믿으라고 할 거야. 또 하나 돌려서 얘기해 봅시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아주 이런 수준 있는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가? 머리 좋은 대로 예수 믿더라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죽어보니 천국 있으면 들어가면 되고 없으면 말아 뿌리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안 믿으면 가보니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장사가 복음에도 통용되더라고. 그냥 믿어서 천당 있으면 가, 없으면 말아버려. 괜히 믿었네 없는 것을. 그런데 안 믿어, 없으면 다행이요.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뭐 별거요? 그래요, 나 별거 아니요. 그래도 또 별거요. 왜? 양면성 있으니까. 내가 왜 다 버리고 이 좋은 세월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하고 있겠어요? 내가 놀면 누구같이 못 놀며, 내가 세상 재미를 보기로 하면 누구같이 못 보겠어요? 내가 나도 낙엽이 지면 뒤숭숭하고 흰 눈이 쌓이면 한없이 떠나고 싶은 사람.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그런데 그거보다 좋은 삶이 예수 안에 있기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80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요. 두 번째, 이 80년은 영혼 속에 아무리 뒤져도 없는 세월이요, 육신의 세월. 요 대목을 조금 더 얘기하고 이제 또 마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 추억이고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어요. 삶은 지나고 나면 추억이고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답다. 시작. 여러분, 지혜가 막 열리네. 처음에는 어리거든요. 벌써 막 지혜가 열려. 할렐루야. 저는 목사지만 좀 괴짜예요, 내가 봐도. 자, 지금부터 좀 어거지 소리를 할게요. 어거지 소리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도 좀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어거지 소리라고. 그러니까 어거지 소리를 듣지 말고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걸 들어야 돼요. 저는 그냥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땀을 쫙 빼면 막 땀이 확 나죠. 샤워기를 확 들면 막 물이 확 쏟아지면 그 시원한 맛에 냉장고 문을 확 열면 씨앗이 찐 수박을 막 씹빼는 소리. 나는 이 수박 천당 가서 못 먹어서 어떻게 하나, 나 벌써부터 걱정이야. 왜냐, 천국에 가면 더 좋은 건 있어도 수박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수박 먹을 때 이렇게 먹어. 오, 이 수박. 천국 가면 영원히 못 먹어볼 이 수박. 내 말이 맞잖아요. 좀 어거지 소리지만. 나는 옛날에는 아프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대요? 지금 어떻게, 이 아픔. 천국 가면 영원히 아파 볼 수 없는 이 아픔. 아플려면 아파라. 돈을 빌리러 갈 때도, 나 옛날에는 비참해, 돈 좀 빌려줘요, 비참해. 천국 가면 영원히 꿔볼 수 없는 돈 좀 꿔줘. 추억이니까. 영원히 할 수 없는 추억이니까. 나는 그래서 어거지 소리인데, 부부싸움도 난 즐기라고 얘기해. 부부싸움도 막 못 살아 그러지 말고, 이 부부싸움. 천당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부부싸움. 붙으려면 붙어라, 이 옆에 내야. 천당에 부부가 있어? 살았을 때만 하는 거요. 그냥 몇 년 안 남았잖아. 그런데 영원히 부부가 될 수 없는데 몇 년 안 남은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냔 말이에요. 부부의 싸움도 즐겨야 된다면 부부의 사랑은 얼마나 즐겨야 될까. 절대 남편 출근할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뽀뽀라도 한번 해서 보내세요. 이 뽀뽀. 천당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뽀뽀.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잖아.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졌다 또 만나요 뽀뽀뽀. 저는 일주일이면 제가 설교를 25번을 해요. 세상에 설교 복 터졌어. 나 일주일에 25번, 한 달이면 100번 해. 내가 설교를 100번. 그렇잖아. 부흥이 3번은 매일 오니까. 주일날은 4부 설교 오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야, 설교 복 터졌어. 설교. 우리는 금요일날도 철야 있고 토요일날 철야, 그냥 맨날 철야야 그냥. 그러니까 설교를 25번, 한 달에 100번 하는데 신방 설교까지 하면 내가 200번, 300번을 해요. 그래도 저는 솔직히 내가 하기 싫은 거 없기로 합니까 지금?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온 적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서 못 오는, 하기 싫은 못 오는 없어.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이 설교,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설교, 앉아 있어라. 왜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천당 가면 누가 우리를 설교시키겠어? 베드로 형님은 우리한테 강당권 죽었어. 기회 있으면 자기가 하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목사님들 잘 들으셔. 설교할 때 짜증내지 마. 이 설교,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설교.
나는 그래서 그냥은 못 끝내겠어. 이제 지금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야. 근데 제가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말주변이 없어요. 사실을 이제 지금 본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설교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지 시계를 죽여버리고 해야 되죠. 죽여버리고. 가버려. 자, 그러니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럼 할까요? 해요. 더 하자는 건 지금 제가 괜찮게 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농축을 해볼게요. 자, 이 역사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요셉을 집어넣어봤죠. 그 착한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버리죠. 인신매매요, 그게. 남도 아니고 형제가 살겠어요. 끊어서 봤다면 요셉은 미쳐버렸을 거예요. 내 이 새끼들 죽인다냐. 내가 죽인다, 이 새끼들. 그런데 요셉은 인생을 끊어본 게 아니야. 통으로 봤어요. 모습이지만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거 배워야 돼요. 종은 돈 벌면 누구 돈 돼? 그런데도 내 돈 되는 것 아닌데도 얼마나 성실히 주인을 부자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가 부자 되게 하세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과 사장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이 부목이나 전도사라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셉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하니까 주인 아줌마가 자꾸 요셉 보면 눈을 깜짝깜짝 요셉. 그러면 이 예수 잘 믿는 총각이 이래야 되는데 사모님 눈에 뭐 들어갔어요? 이러는 거야. 뭐 통해버려야지. 그러니까 옷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들고 도망가면서 참 멋있는 말을 하죠. 당신 남편이 집안에 있는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줬지만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준 적이 내가 하나님 없게 그런 죄를 범하오니까. 참 똑같은 상황에서 참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그게 만약에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제비였다고 해봐. 도망가는 여자도 꼬드켜가지고 제비 볼 거 아니야. 참 이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걸 오해해가지고 깜빵에 집어넣으니 얼마나 오래. 보통 사람 같아. 내가 이 여자 죽인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죽인다. 내가 언제 자기를 유혹했다는 거야 네가. 근데 요셉은 아무 일 없었던 인생을 끊어본 게 아니야. 거기 술 맡은 떡밥 맡은 관원장 둘이 와서 꿈 해석해주고 나가면 빼준다고 또 20년 동안 잊어버려. 그러더니 그 배신을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도 3번을 당하잖아요. 형제들한테, 보디발 장군 아내한테,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 억울함 속에서도 요셉은 아무 일 없었던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요. 그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요. 그게 때를 기다리는 거요. 어떤 때 바로 왕이 꿈 꿀 때, 바로 왕이 꿈을 꿔놓고 꿈이 술 맡은 관원장이 술 잠깐만 왜 그럽니까? 꿈이다. 내가 꿈을 꿨는데 꿈 미스터 꿈 깜빵. 그때 바로 사람은 그 한순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한순간. 그러냐 데려와라. 그러니까 탁 불러놓고 네가 요셉이라는 소년이냐? 네가 꿈을 잘 해석하냐? 그때 상감마마 말하십시오. 7소 7이사 그것은 이렇고 저렇습니다. 내가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구하겠느냐? 너 총리해라. 일이야. 총리가 되는 거야. 만약에 그때 요셉이 상감마마 옛날에는 내가 좀 꿈 해석을 했었는데 요새 술 먹고 담배 피고 좀 기도 생활 안 했더니 요새는 캄캄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 잘 들으세요. 잘 들어. 사람은 어느 한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는 거야. 인간은 어느 한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는 거야.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한날을 위해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매번 좋은 인생이 어디냐 말이야. 그 어느 한날, 그 어느 한날 주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날, 주께서 나를 축복하실 그 한날을 위해서 오늘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실패가 뭐예요?
그건 지나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 뿐이에요. 매번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매번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나가는 과정 속에 생기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 어느 날 주께서 나를 쓰시는 날 총리 대신이 됐는데 참 요셉이 훌륭한 보세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형제에게 원한 갚지 않고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원한 갚지 않고 술 맡은 관원에게 원한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요셉 훌륭하잖아. 아브라함도 다 믿음의 사람마다 공통점이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이든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나라, 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가 아주 흥할 때가 있었고 아주 망할 때가 있었어요. 아주 흥할 때 임금이 바로요, 아주 망할 때 임금도 바로라. 아주 흥할 때에 바로 왕이 등용에 쓴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요셉이요, 아주 망할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으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망하게 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이게 같은 나라에 같은 임금은 아니에요. 요 좀 같은 임금은 아니지만 같은 이제 바로라는 말이 그 임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임금인데 요셉과 모세는 요 때는 애굽이 망해버렸고 요 때는 흥해버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 나라가 사람 하나 잘못 세워서 망하고 사람 하나 잘 세워서 흥하는 경우고, 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지 혼자 흥했다, 지 혼자 망했다 그런 거고, 이거는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흥할 때가 있고 또 망할 때가 있는데, 망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면 어디가 흥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흥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흥하면 어디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망할 때의 사람은 누구냐? 엘리 제사장.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 꼭 무슨 과자 이름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흥할 때의 사람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고 봐도 여기서 뭘 깨달으면 한 나라의 역사라는 게 결국은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한 명. 그러니까 망할 때 몇 명이면 돼? 한 명이면 되고, 흥할 때도 몇 명이면 돼? 그 여러분이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 말이 꼭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꼭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말도 꼭 맞는 건 아니고 꼭 틀린 건.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항상 그 관계성이 있고 상황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마름모꼴을 봤을 때 여기가 아주 부자예요. 여기가 아주 부자요. 여기는 아주 가난해요. 여기는 이제 중산층이고, 여기 좀 더 올려봅시다. 그러니까 요만큼은 완전히 뭐고 부자고, 요만큼은 빈민촌이고, 여기 이제 중산층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언뜻 이런 생각을 해요. 요 사람 돈을 뺏어다가 여기다가 붙여주면은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사람 돈을 반절 나눠서 이쪽에다 반절 붙이고 이렇게 이쪽에다 반절 붙이고 하면은 뭐도 없어지고 상위층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하위층도 없어지고 이렇게 평준화 되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뭔 말인지는 알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를 잘라다가 이 사람 돈을 뺏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이제 밑에가 튼튼해져서 이렇게 다 중산층이 되는데, 문제는
좀 지나면 이 돈이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예. 자, 이거는 이제 재산이라고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 큰 교회의 교인을 뺏어다가 다 어디에다 나눠주면, 작은 교회에다 나눠주면 이제 평준화가 됐잖아요. 그죠? 예. 평준화가 됐어요. 맞아. 근데 문제는 좀 지나면 다 그 교인이 또 어디로 가 있어?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돈이나 교회나 어떤 원리로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 삶의 스타일이 잘못돼서 가난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의 문제예요?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래, 라이프 스타일. 네. 교회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 나같이 목회 오면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적다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뒤집어서 반대로, 항상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서 반대로. 시작.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는데 아팠어. 죽게 생겼어.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당신 예수 믿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구원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꼬셔가지고 전도를 했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진짜로 기도하고 해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해결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의 뭐를 입었어? 사랑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은혜 받고 계속 교회를 다녀. 계속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지하게 좋았는데 갈증이 자꾸 나는 거야. 뭐의 갈증이? 영적인 갈증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그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다니다가 도저히 어떤 못 참는 한계에 왔어. 그래가지고는 막 교회를 다닐까 말까 이제 이것이 흔들려 버렸어,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다가 옆에 교회를 가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네. 에?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가버렸어. 도저히 못 참다가 갔어. 그러면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그에게 만족을 못 줬구나. 영적인 만족을 못 줬구나. 이래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말이여, 의리가 있어야지 말이여. 다 죽게 생기는 거 데려다가 기대서 살려놓으니까 홀딱 가버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미안해요. 내가 의리가 없어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참고 다니는 것도 한두 해죠. 이게 참고 다니는 것도 한두 해죠. 나도요, 더 이상은 어떻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 말이 다 맞아. 그 양쪽 말이 맞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이 답답한 사람들은 답답한 상상을 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상상을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답답한 상상이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사람이 돈을 여기다 붙여주면은, 좋겠다 이거요. 누가 붙여 돈을? 네가 벌어가야지. 이 세상에 누가 자기 돈 갖다 가난한 사람에게 붙여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 그지만 일반적인 얘기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벌써 이 착상 자체가 잘못된 착상을 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착상을 하고 있다 이거. 야, 정말 답답해 내가. 현실 감각이 없는 착상.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교회는 그렇게 말해요. 큰 교회들이 말이요, 좀 교인 좀 나눠주면 좋겠구만. 그냥 그렇게 교인을 붙들고 있더라고. 그래? 누가 나눠줘? 교인이 물건이요? 교인이 물건이냐고. 당신 그리 가시오. 그럼 물론 갈 사람도 있지만 그게 가지냐고. 그러니까 기본은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주어서 큰 교회를 한 게 아니잖아. 자기도 어차피 개척해서 같이 교회를 키웠지. 내 말의 요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과 착상의 꿈을 깨고 되게 하라는 거죠. 네가 되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밖에서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시대를 원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이 갖는 불만이 뭐냐면 뭐 시대를 탓하고 무슨 정치를 탓하고 막 그러는데, 시대와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다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문제. 왜냐하면 돈 갖다 붙여놔도 이 사람한테 다 올라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라이프 스타일이 돈을 버는 스타일로 살아요.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 적은 교회, 중간층에 이 교인 갖다가 다 띄어서 이리 붙여주면 좀 지나면 다시 이 교회로 가버린다니까. 다시. 왜냐하면 이 큰 교회는 큰 것만 큰 게 아니라 크게끔 하니까 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적어서만 적은 게 아니라 적게끔 하니까 적은 거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맞아. 일반적으로 내 말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 교인을 여기다 달라고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이 누가 주어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게 아니듯이 당신이 여기서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스타일로 살아라는 거죠. 물론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그것도 솔직하게 그것도 핑계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대번에 시골교회 목사님이 열을 확 받더라고. 농촌교회 형편을 아냐 이거요. 농촌교회 아무리 해봐야 몇 가정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말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다 맞게 설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일반론적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미워도 암 걸렸어요. 그래서 당신 그 사람 용서하라고 사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섰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경우를 한두 번 접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접했단 말이에요. 여러 번. 우리 교인 중에 경찰서장님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밑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경찰서장 되기가, 무궁화 4개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 그것이?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정직하고 강직하고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다 나뭇잎 무궁화 하나 달고 정년하고 2개 달고 정년인데 많은데 4개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찰서장 되기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소요를 못 막았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잘려버렸어요. 옷을 벗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한 거야 이제.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를 자른 사람이 텔레비전만 나오면 그냥 텔레비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텔레비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미움과 증오가 확 찼어. 그러다가 이분이 아파버렸어요. 이분이 아팠어요. 한 번은 이제 12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는 게 정말 결례인 줄은 알지만 결례인 줄 아는데 왜 전화를 하는지 나는 또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신랑이 마지막 수술을 들어가는데 수술을 했어요. 무슨 병이냐면 장유착증이야. 장유착이라는 게 뭐냐면은 창자가 이게 탄력이 있어야 탄력이 있어야 음식이 줄줄줄 내려가는데 이게 삭아버린 거예요. 왜 옛날 그 애들 키울 때 기저귀를 그 고무줄로 이렇게 묶죠 이렇게. 그러면 그 고무줄로 새총도 만들고 그랬지. Y자 된 그 탱자나무 잘라가지고 가죽을 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총으로 새 잡은 사람 봤습니까? 나 그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하여튼 그거 해가지고 이거 잘 써야지 잘못하면 그냥 손톱만 돌로 맞춰가지고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 그냥 이게 반듯하게 써야 되는데 이걸 또 이렇게 휘니까 그냥 나가다가 새가 맞아야 되는데 그냥 손톱만 맞아가지고 멍들었던 게 여자가 여기는 해본 모양이네. 뭔 말인지 대본에 벌써 느낌이 팍 하잖아. 그런데 그 고무줄을 오래 쓰다 보면 이제 여름이 되면 이놈이 뭐 해요? 삭으면 이것이 탄력이 없어지니까 붙어. 그러면 나중에 끊어져 버리죠. 삭어서. 그렇듯이 창자도 삭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창자를 붙으면 이게 장유착이 돼서 붙었어. 그러니까 잘라내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놈이 잘 통해야 되는데 요게 또 삭아서 갖고 또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거푸 두 번을 하고 이번에 또 이제 수술을 들어가는데 그게 한없이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 그게. 언영 내가 생각해도 그렇지 위장에서 항문으로 그냥 나가면 안 되지. 뭐 음식이 돌다가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음식이 위장에서 나가면 작은 창자를 돌다 나가야 음식 영양을 쪽쪽 빨아들이지 그냥 항문으로 나가버리면은 영양을 빨아들일 저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없이 창자를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마지막 수술을 들어가니까 목사님 오셔서 안수를 좀 한번 연체 다급하니까. 근데 내가 또 조심스러운 거는 내가 그랬다고 해서 모든 임종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면 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또 안타까운 게 막 다 그래. 장 목사님 안수만 받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어쩌다 하나씩 사는 거요. 솔직하게. 막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장 목사님한테 안수만 받는다고 막 전부 중환자실에서 전화 오는 거요. 와서 안수해달라고. 그거 안수하다 내가 죽겠다. 중환자실에 환자가 한두 명이냐고. 놔둬도 힘든 사람이요. 놔둬도 나도 그냥 들어가면 녹아 떨어지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떻게요? 갔더니 세상에 막 이 링게르 줄, 하얀 줄, 뭐 빨간 줄 막 이거를 막 한 서너 개를 꼽았더라고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세상에. 그리고 의사 몇 분이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요 원체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붙드는 거예요. 마지막 수술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 안수 한 번만 받고.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가니까 뒤꿈지고 접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술 들어가야 돼. 딱 가니까 죽게 생겼어. 여러분 목사는요 아무것도 몰라도요 그도 아무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이렇게 사람을 상대해 보니까 이것이 낫을 건지 안 낫을 건지 죽을 건지 말을 다 안 해서 그러지 부정적인 소리라 딱 보면은 벌써 목사는 의사는 아니지만 반 돌팔이 의사는 됩니다. 딱 보니까 벌써 어렵겠어. 눈뜰 힘도 없는데 뭐 눈뜰 힘도. 그러니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힘드실 테니까 내 말이 들리면 눈을 떴다 감으세요 그랬더니 딱 그때 기도를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간 말입니다. 용서하세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세요. 당신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이번 수술 들어가면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야죠. 마음의 원한을 품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가려고 그러십니까?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눈물이 양쪽 눈으로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평생 이루어온 자기 직장을 자기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억울하게 잘린 그 억울함을 스스로 새기지를 못해서 그 억울함이 미움과 증오가 돼가지고 쌓아 올라가다가 생긴 그 병 앞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끈을 탁 놓으면서 용서의 눈물이 쭉 흘러요. 그랬더니 눈을 딱 떴다 감더니 쭉 흘더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귀한 아들이 정말 사선에서 마음에 용서 못한 모든 자를 다 용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신비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거 이제 수술을 했어요. 몇 시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나왔는데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가스가.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연거푸 수술을 2번을 한 이유가 가스가 안 나왔어요. 가스가. 내가 지금 말을 이게 상당히 수준 있게 해서 그러지, 방귀가 나와야 되는, 방귀가. 가스는 무슨 가스요? 방귀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요. 수술하고 나온 사람 들고 나 참 안수하다 뵐 희한한 기도를. 하나님, 이 사람 방귀 나와야 됩니다. 방구.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방구는 나올지어다. 방구는 나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틀인가 3일 만에 방구가 나와버렸어요. 살았어요. 살았다니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원한이 증오가 자리 잡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미움이 병을 만들고 미움이 암을 만든다 그랬어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는 아무도 안 미워했는데 왜 암이 걸렸대요? 아,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왜 당신은 암이 걸렸는지 알겠더라고. 여러분, 이 사고라는 게 설교하는 나도 조심해서 보편적으로 하듯 듣는 사람도 보편적인 이 좀 어떻게 이상스럽게 그래. 봐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설교를 할 때 항상 안 믿는 사람을 의식하고 설교를 해요. 지금 어쨌든 교인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이 좋아하는 목사님은 귀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을 좋아해야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를 나올 텐데 안 믿는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오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지를 않아. 그 증거를 대드릴까요? 뭔 얘기를 할 때 설교풍으로 해봐. 설교조로. 그러면 너 나한테 설교하는구나. 해봐라. 이래야 되는데 너 나한테 지금 설교하냐? 그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설교하지 마라 이거요. 나한테 설교하지 마라 이거.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보편화된 사상이요. 보편화된 풍조고. 나는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설교 툴을 왜 계속해서 고집해서 하고 있는지 난 정말 막 답답해요. 밑에서 안 들으면 듣게 해야 돼. 아니, 그건 꼭 먹과 같은 거니 아무리 해줘도 밥을 안 먹는데도 그래도 안 먹으려면 말을 하고 계속 해주는 거 있죠.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이렇게. 물론 배고프면 먹지. 그것도 맞지만 안 고파도 먹게 하면 낫잖아. 안 고파도 먹게 하면. 왜 자기의 그 고정관념만 딱 가지고 그대로만 하려고 그냥 말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변화. 그거 좀 수준 있게 얘기해 볼까? 패러다임 쉬프트. 이 패러다임 쉬프트. 어떤 기독교의 기본적 진리가 아니라면 전달 방법은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로스라는 고기가 그런 로스 개념이 없었습니다. 전부 국 끓여만 먹었죠. 그냥 나 어렸을 때 이 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지져만 먹었지.
예. 근데 언제부턴가 회를 먹고 언제부턴가 로스를 먹더라고. 그거는 여유 속에서. 나 고기 사러 신부름 무지하게 다녔는데 고깃집 가면 아줌마 소고기 반근만 주래요. 그래서 많이 살 때 소고기 한 근 주세요. 이놈을 한쪽을 갖다가 제겨놓고 먹는 건 없었어. 우리 동네에서는. 모르겠어. 뚝섬에서는 그렇게 먹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고깃국, 나는 지금도 옛날 소고기 하면 생각나는 게 질기다는 것만 생각이 나. 고래 심줄 같아. 그래갖고 이제 소고기 반근 한 근 사다가 그놈을 쫑쫑쫑 썰어가지고 무만 잔뜩 집어 이렇게 막 국을 멀떡국으로 끓여놓으면은 기름이 동동 뜨니까 이제 먹는데, 고기를 씹다가 안 씹히면 이제 상에다 뱉으면 또 우리 어머니 그 아까운 걸 왜 벗냐 그래갖고 또 먹었어. 난 막 그냥 우리 집 얘기하는 거요. 집에는 뭐 더러운 걸 왜 먹냐고 할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나는 소고기 그러면 질기다는 것만 생각이 났어.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지금은 소고기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더니 소를 고기로 먹은 게 아니고 부려먹다가 아랫도리가 휘청거리면 그때 잡았네 이거를. 그러니까 소가 2살, 3살 때 잡아야 되는데 37살 때 잡아. 우리 아버지 장가 올 때 산 소를 회갑 때 잡으니 이 소고기가 고기가 아니라 고래 심줄이지,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국 끓여 먹을 때 있고 소고기 자장 해 먹을 때가 있고 로스 해 먹을 때가 있듯이 설교도 지금은 멀떡국 설교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지금은 로스 설교해야 돼. 로스. 그것도 그냥 30년 된 소가 아니라 그냥 1년, 2년짜리 그냥, 그것도 그냥 사료 먹인 게 아니라 아주 우유 먹여서 킨 소. 그런 걸 해야, 그러니까 뭐 욕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식으로 얘기하니까 집이는 집이식으로. 그러니까 제 설교가 완전 그냥 1년 된 암소 설교입니다. 이게 그냥. 야들야들하게 그냥 막, 이거. 이거는 전혀 짜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봐요. 근데 한 번은 저도 오는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 남편이 속을 많이 세게 해. 꼴통이야, 꼴통. 거의 기도원 원장님 남편은 되게 속을 많이 세깁니다. 그 얘기할 것도 없어. 왜냐? 기도원 원장이 왜 되냐면 속세기는 신랑 위해서 기도하다 능력받아서 원장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원 원장이 안 됐냐면은 속을 안 세기고 세기다 말아서 그래요. 조금만 더 세게 쓰면 그냥 기도가 더 세졌고 세졌으면 능력받아서 원장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 말이 꼭 맞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이러면 또 어떤 분은 이제 기도원 원장감, 저 사람 웃기는 내가 뭘 속을, 집이는 아니요. 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니. 세상에 기도원이 맨날 부흥이 오는데요. 이 남자가요. 맨날 남자가 낚시 가고 그냥 최고로 잘해야 한 번 참석하고 그러면 한 번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할 때는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어요. 나는 그때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오고 그러면 한 번도 안 오는 남편을 계속 참석시켰으니 내가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나를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식사 대접.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강단에 나도 벨실은 큰 길쭉한 가방이 올라왔어. 강단에. 이게 뭐냐 그랬더니 헌물이래. 헌물. 헌물이 뭐야 그랬더니 낚싯대를 하나님 앞에 헌물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속에 은혜가 들어가니까 내가 이 일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낚싯대를 하나님 앞에 들으면 돼. 그때 알았네.
그 낚싯대 하나가 몇백만 원 하는 게 있더만요. 낚싯대 하나가. 그러니 가방으로 하나니 그게 얼마 찍었어요, 이게. 그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님하고 저하고 남편하고 셋이서 밥을 먹는데 막 먹다가 그 남편의 얘기가 이래요. 목사님, 내가 우리 집사람 속 많이 썩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얘기 안 해도 제가 다 압니다. 예. 내가 알잖아요. 원장이 왜 되게 그 신랑이 속색에서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내가 우리 마누라 속도 많이 썩혀 드렸지만 이런 마누라하고 사는 나도 사실은 속 많이 썩었습니다. 그 말이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상대편은 꼭 반대편에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거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시어머니 힘든 것만 알고 며느리 힘든 걸 모르는데 시어머니가 힘든 것만큼 며느리 힘들고 며느리 힘든 것만 알고 시어머니 힘든 것만 며느리 힘든 것만 시어머니 반대편에서 항상 반대편에서 나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는 원장이니까 맨날 금식하고 처리하고 좋다 이거요. 나는 인정한다 이거요. 그러나 자기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냥 평범한 그냥 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또 남자고 그러니까 부인이니까 원장도 키지만 부인이니까 때로는 사랑도 하고 싶다 이거요. 그러면 좀 이렇게 이제 같이 잠도 자고 싶어서 손을 잡으면 이제 사인이 딱 오지 않을게 손을 잡으면 그럼 요 사람이 나오고 사랑하고 싶어하는구나. 그럼 자꾸 아이고 여보 사랑해 이러면 좀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손만 잡으면 주의 아니 손 잡는데 주님을 왜 찾냐는 거예요. 손 잡는데 거기다 대고 원장이니까 막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가 쿠렁쿠렁 언데다가 막 바이브레이션을 넣어가지고 막 주의 이러면 그라인도 맨 낚시질 다니는 사람이 뭔 못된 짓은 안 했겠어.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 지금 뭔 짓거리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뭔 감정이 생겨야 사랑을 하자니 감정이. 그래가지고 손 한번 잡았다.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원장을요 아주 박살내버렸어 그냥. 그럼 원장이나 할 일이지 몰라고 시집은 왜 갔냐. 어? 내가 만난 주님은 부부가 사랑하기를 원할 때 뭔 짓거리 하냐 이런 분이 아니라 잠깐 응접실에 나갔다 오시는 분이다. 잘 들으세요. 참신과 거짓신의 차이가 뭐냐. 목사님이 모신 신은 참신이고 무당이 모신 신은 거짓신이죠. 귀신이니까. 뭔 차이인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성령님은 부부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귀신은요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면 해코지합니다. 그 꼴을 못 봅니다. 그게 참신과 거짓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중간에서 항상 방해를 합니다.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참신과 거짓신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제발 그냥 고정한 대로만 굳어서 살지 말고 좀 인생을 이렇게도 변화를 주고 저렇게도 변화를 주고. 그래서 요지는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하늘의 문제도 아니고 다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그 얘기예요. 왜냐? 시골 목회도요 능력 받아보세요. 도시서 다 기어들어갑니다. 지금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갔지만은 저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난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기도 한데 난 솔직한 게 흠이니까 이게 정말 어쩌면 안 이뻐도 그렇게 안 이쁘실까. 설교를 못해도 어떻게 그렇게 못할까. 내가 가서 보고 참 안 이쁩니다. 그렇다고 날씬합니까? 아니요. 그냥 굴곡이 없어. 그냥 쫙 빠져버렸어요. 그렇다고 설교를 잘합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냥 손톱 하나 잘 쓰니까 별 희한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잖아요.
시골이네 도시네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없다는 인정은 안 하고 시골은 안 된다는 거. 거기 엄청 시골이요. 논바닥에다가 지어놨더라고. 777평이라고 그러더라고. 논바닥에다가. 세상에. 난 거기서 가서 가만히 보면서, 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난 정말 도전받았어요. 저 인물에, 저 실력에, 저 설교에 저렇게 많이 사람이 아는데 나는 인물도 낮고 실력도 낮고 설교도 난데 뭐 하는 거냐 이거. 아니 내 스스로 그런 도전을 내가 받았다. 그 도전이 오늘 요만큼이라도 나를 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 사고 자체가 그냥 뭐 잘못됐건 뭐 잘됐건 간에 누구한테 나는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했어. 설교를 듣다가 조금만 귀에 거슬리면 까불래.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왜냐? 어떻게 네 귀에 시작부터 끝까지 다 좋은 얘기만 누가 하겠냐? 인간관계 속에서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거슬리는 부분이 있고 좋은 부분이 있고 다 참아가면서 유지하는 거지. 안 놀아! 자식! 그런 놈하고 안 놀아. 너 지구 떠나야 돼, 너. 어떻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은혜 받는 것을 그렇게 한 사건을 그렇게 확대해서 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매번 좋기만 하겠어요. 거슬리는 것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넘어가야 돼. 까버려. 돌려버려. 그러는 사람이 정말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자기식으로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인간관계를 하고 무슨 성공을 하겠습니까? 하다 때리쳐버려. 그러면 하는 게 뭐냐 너는? 싫어도 참고 거슬려도 참고 뭔가 사람이 다듬어가면서 융화를 이루어가면서 가는 것이지 그렇게 단세포처럼 뭐 하나 거슬리면 뭐 상존 끝까지 들어봐. 나는요 뭐 별별 전화를 내가 다 받으니까 그래.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뭐요? 나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무슨 그 쇼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들어볼수록 깊이가 있어요. 자기가 쇼라고 그랬다가 자기가 깊이가 있다고 그랬다가 나는 가만히 있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그래. 자기가 알아서. 근데 내가 하나만 얘기하자면 그 얘기요. 다 내 탓이라는 거. 에? 누구 탓?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질이나 성도나 요거 띄어서 여기다가 주면은 될 거라고. 요거 띄어서 여기다. 그게 나는 아니라는 거지. 그게 뭐냐? 띄어서 주어도 쫌지남이 올라가고 띄어서 줘도 쫌지남 올라가니 이렇게 이 사람 같이 살으라 그 얘기지. 이 목사님 같이 목회하라 그거지.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문제지 하나님의. 그게 나라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니까 망하고 어떻게 하니까 흥하냐 이거 이제 들여다 봅시다. 요 엘리, 홈니, 비느하스를 제사장이라고 그래. 근데 사무엘을 제사장이라고는 안 하고 사무엘은 뭐라고 그래? 선지자라고 그래. 그러면 제사장하고 선지자는 뭐가 다르냐? 간단해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오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다가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 뒤에는 누가 있어? 제사장 뒤에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 앞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 선지자 뒤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선지자 앞에는 누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적절한 조화 속에서 용서 받아내고 말씀 듣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그게 가장 좋은데 내가 깜짝 놀란 건 항상 망하는 시대는 제사장만 득실거리는 시대가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도 제사장, 홈니도 제사장, 비느하스도 제사장인데 이때는 누가 없어? 선지자가 없어.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게 망해. 그런데 내가 지금 저 얘기를 왜 역사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서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꼭 제사장만 있지 선지자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사장만 있지 그러니까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사람만 있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다가 전해주는 사람. 지금 꼭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다 제사장 같은 목사님만 있지 선지자 같은 목사가 없어. 나는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화를. 근데 큰 교회일수록 제사장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안 해. 네, 잘 들으세요. 밑에가 정말 애쓰면 위로의 말이 나가야 돼. 근데 밑에가 너무 썩었으면 위로의 말이 나가면 안 되나? 뭔 말이 나가야 돼? 책망이 나가야 돼. 책망이. 밤새도록 일한 사람에게 힘드시죠? 아이고 힘내세요. 이래야지. 밤새도록 도둑질하고 온 사람한테 힘들겠어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밤새도록 도둑질한 사람한테 힘들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밥 처먹고 할 일 없어. 밤마다 그지라고 다니 자식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싫어해? 도둑놈이 싫어해. 그러니까 도둑놈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비춰봐서 자꾸 틀리면 내가 말씀에 책망을 드려야 되는데 틀렸는데도 책망을 안 들으려고 그래. 왜? 책망을 하면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바꿔버려. 교회를. 그러니까 책망을 했더니 교육을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터득을 했어. 목사님들이. 아이고 그냥 안 가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그냥 두리둥실 할렐루야.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무엇이 잘하고 있어? 무엇이 잘하고 있어? 지금 한국 교회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혼낼 사람이 없어. 교인이 잘못하면 누군가 혼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혼낼 사람이 없어. 이거는 교육계나 종교계나 뭐 어느 게나 마찬가지야. 혼낼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만큼 다 잘하고 있냐고? 아니요. 잘못하고 있어. 그럼 저분은 혼나야 될 거 아니에요?